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귀한 저녁 시간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요. 우리 함께 옆에 분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환영합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같이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 4절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기며 난증해 던근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우리의 고통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살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넓은 사랑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귀한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고 가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송승우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고, 정말 그 입술에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송승우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소망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보혈 그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시 옛사람의 익숙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지난 3일간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되새기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가길 원합니다. 이 시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고 더욱 강건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리와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2025년도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고백하고 결단했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순간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깊게 내려져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때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는 축복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악한 문화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정직과 지혜를 주셔서 바른 길을 걷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집중력과 명철함을 더하시고 사회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성실함을 주시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친히 임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3월 30일에 있을 임직 예배와 임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담임 목사님을 도와 우리 중앙장로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참으로 아름답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신실하며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송승훈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능력과 은혜를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중앙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사 맡은 바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능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송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사사기 1장 11절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한 자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성경 속의 지혜로운 여인 시리즈, 오늘은 갈렙의 딸 악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여기 악사라는 인물에 대한 네 가지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닌지 쉽게 찾으실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악사는 갈렙의 딸이자, 우리 믿음의 사람 갈렙의 딸이자 온니엘의 아내다. 맞는 겁니다. 두 번째, 악사는 자신의 아버지인 갈렙에게 밭과 샘물을 요구했다. 이것도 맞습니다. 세 번째, 이 갈렙은 악사 자신의 딸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었다. 이것도 맞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악사는 이름 그대로 악한 여인이었다. 다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사를 나쁜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이 악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며 이 악사의 이름을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악사의 결혼식 이야기, 이 짧은 결혼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배울 것은 이 악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처한 상황과 한계에 결코 굴하지 않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악사에 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딱 두 번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5장에서 한번 나오고 사사기서 1장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두 번 모두 다 동일한 내용이죠. 왜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나왔을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두 곳에서 모두 다 이 악사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지나칠 수 없고 꼭 언급해야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악사, 여인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함께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성경 속의 지혜로운 여인 시리즈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죠.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는 이러한 여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이 남성 중심적 사회 속에서 그들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절망하고 낙담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싸움을 꿋꿋하게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악사라는 인물의 결혼식의 이야기에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배울 것은 아주 제한적인 상황,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이 캐나다 땅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몇천 년 전에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도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악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악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다음, 악사가 부르신 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장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우리 잘못하면 이 갈렙이 자신의 딸을 마치 재산처럼 너무 쉽게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배경을 이해해보면 우리는 갈렙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갈렙은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을 정탐하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가나안 족속이 아주 크고 장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믿음의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죠. 아쉽게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을 잃고 가나안 족속들이 무섭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훈련시키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후에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몇 번의 전투 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며 그 남겨진 구석구석의 땅을 믿음으로 쟁취하기로 합니다.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40년 전 나의 힘이 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85세이지만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젊음은 없어졌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 분이시오니 내가 지금도 싸움에 나가서 믿음으로 저 산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결국 여호수아는 이 갈렙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헤브론이라는 땅을 주게 됩니다. 이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합니다. 아르바가 누구인가 나오죠?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가 다스리는 마을, 속된 말로 아르바의 나와바리,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레셋에 골리앗이 있었다면 아낙 자손 중에는 아르바가 있었던 거죠. 얼마나 강하고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냐면 이 헤브론이라는 산지, 가장 좋은 땅을 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곳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무시무시한 사람과 싸워서 믿음으로 이 헤브론의 땅을 취해서 유다 지파의 땅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듯합니다. 이제 갈렙은 나이가 많아서인지 본인이 직접 전장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강해 보이는 기럇세벨, 아주 놀라운, 아주 기럇 아르바와 같이 아주 견고한 저 성지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우리 갈렙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갈렙은 자신의 딸을 함부로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 짓고 싶은 겁니다. 이 약속의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까지는 조금도 쉴 수 없다는 것이 갈렙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럇 아르바를 쳐서 믿음으로 쳐서 쟁취했던 것처럼 이제 누군가가 기럇세벨을 똑같이 쳐서 유다 지파의 땅으로 만든다면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딸을 준다는 것은 재산처럼 막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친척 관계가 되어서 기업을 받는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사울은 자신의 딸인 미갈을 다윗과 결혼시켜서 왕족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머뭇머뭇거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은 자신이 싸웠던 싸움을 그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다면
내 딸 악사를 주고 그 기업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랴세벨이라는 산지를 온니엘이라는 젊은 자가 정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맡겨주셨던 싸움, 그와 동일한 싸움을 온니엘이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 갈렙의 싸움을 온니엘이 이어갔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 악사에 관한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제 악사가 출가할 때, 이제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할 때 묘하게 악사는 자신의 남편인 온니엘에게 청하여서 밭을 구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냐고 묻자 나에게 복을 주소서, 좋은 것을 주소서, 나에게 선물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샘물도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 악사라는 여자가, 자매님이 시집 가기 전에 아주 욕심을 부리면서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그냥 싹 쓸어 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14절 15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여기 이 남방이라는 단어는 네게브라는 단어로서 고유 지명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 남쪽에 있는 남방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 악사와 그리고 온니엘에게 갈렙은 전 남방 땅 네게브 땅을 주었고 그곳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방 땅에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갈렙이 그들을 남방으로 보냈을까요? 다음, 여기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게브 땅은 아직도 사막이고 황량하고 농사짓기 쉬운 땅이 아닙니다. 다음, 우리 가운데에 있는 곳이 헤브론이었다면 네게브는 남방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더 나아가면은 수많은 광야가 있는 곳입니다. 결혼을 해서 축복을 해주려면 가장 좋은 땅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도 좋은 땅을 사려고 하잖아요. 이 밴쿠버에 좋은 땅이 어디 있죠? 저 잘 모르지만 뭐 비싼 곳이 어디죠? 뭐 메트로타운, 뭐 브렌튼우드, 뭐 이런 곳으로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데, 갈렙은 자신의 딸 그리고 온니엘을 남방 땅으로 보냅니다.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곳에도 가나안 족속이 있으니 싸워서 몰아내라. 그곳을 우리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을 믿음으로 쟁취해라. 기랴세벨 그 좋은 땅을 취했다고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적들이 있을 때마다 끝까지 나아가서 싸워가라. 이 아버지가 했던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구한 악사에게 갈렙은 흔쾌히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다음, 아버지께서 날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더니 갈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단순히 샘물 하나만 준 것이 아닙니다. 윗샘과 아랫샘, 너가 믿음으로 가는 곳에 있는 모든 샘물은 다 너에게 주겠다. 가는 곳마다 샘물물이 터지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내가 너희를 축복하며 너에게 보내주겠다. 가서 밭을 경작하고 험난한 광야와 같은 곳이지만 식량을 준비하고 싸워가며 이 아버지가 싸웠던 그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온갖 핑계를 대며 바쁘다는 이유로, 가나안족 속에는 철병거가 있다는 이유로, 씨를 뿌려야 한다는 이유로
밭을 경작해야 됐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싸움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사사기에 나오는 이 여인 악사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자신들을 이끌어 왔는지, 그 하나님이 주신 싸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얻고자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를 축복하며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되도록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악사의 요청과 그리고 이 갈렙의 이 대답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의 이름을 악사라고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성이 송인데 송악사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저는 이 악사의 이야기를 보고 또 우리 교회에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흥이지 않을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부흥이라는 것이 항상 거대하고 큰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여전히 교회를 세워가시며 헌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 다음 세대가 저분들처럼, 저분들이 했던 싸움처럼 그 싸움을 이어간다면 앞으로도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겠구나. 교회의 일꾼이 넘쳐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악사의 고백, 요청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녀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싸움을 하며 그 싸움을 위해 아버지에게 밭과 샘물을 당당하게 요청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했던 싸움을, 이제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갈렙이 그토록 원했던 것을 다른 남자가 아닌 악사가 고백하며 싸우겠다고, 하나님의 땅을 믿음으로 취하겠다고 고백하며 유다 땅 남방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울 건 마지막입니다. 다음, 남방 땅으로 내려갔던, 이 험난한 땅으로 내려갔던 온니엘과 악사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고생을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족속들과 싸우느라 어쩌면 평안하고 풍족한 땅에 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들의 이름이 잊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사기를 계속해서 읽어가 보면 이후에 온니엘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다음, 우리 사사기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북쪽에서부터 아주 무서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급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아예 8년 동안 아주 그들의 종노릇처럼 하면서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음,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알고 봤더니 그가 남방 땅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사람, 그 준비되며 작은 것에 충성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악사의 가정, 온니엘과 악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 10절과 11절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온니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리고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40년 동안 온니엘이 사는 순간만큼은 이스라엘의 평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울 것은 이것입니다. 악사와 그 가정은 믿음의 싸움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겨주시며 큰 것에서도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온니엘과 악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갈렙의 딸 악사의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아주 짧지만 자세하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악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처한 상황, 그 한계,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그러한 사회에서도 결코 자신의 한계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믿음으로 부르신 곳을 갔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보내는 곳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냈을 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밭을 주소서, 나에게 샘물도 주소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우물물이 터지게 하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갈렙이 했던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것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2025년 이 악사라는 여성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한계들이 있잖아요. 이 캐나다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한계들, 건강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그러한 상황과 한계, 거기서 그것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거기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것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충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 우리 시간 같이 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악사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실 주님,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우리를 크게 들어쓰실 수 있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든 상황과 환경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린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우리의 악사의 그 많은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믿음으로 이 싸움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님, 비록 저희들 이 캐나다 땅에서 살기에 많은 것이 힘들고 또 우리의 건강에 얽히는 것이 있고 또 재정과 또 자녀의 문제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있을 텐데 주님, 그때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을 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크게 들어쓰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던 싸움이지만 작은 여인 이 악사가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싸움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크게 그와 그의 남편을 쓰셨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것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작은 물고기 2마리와 주님 그 물고기 2마리와 주님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이 땅에 불러주셔서 주님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약사의 고백처럼 저희가 맡겨진 자리에서 힘들고 지치고 목이 마른 그 자리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싸우며 믿음으로 진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악사처럼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